아멘. 하루는 딸이 학교 갔다 오는데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딸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 또래 아이 몇이 들러붙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부산의 여중생들 폭행 사건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 해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녀들의 이 범행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은 뭔가요?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만약에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반대로 이 아이를 폭행한 아이들의 부모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또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아마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법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쪽에 우리의 시선을 좀 옮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저는 부산이란 동네가 바닷가라서 험해서 그런가 그랬더니 강릉도 그렇대요. 강릉에서도 여자아이들이 폭행을 했대요. 아이고, 거기도 바닷가니. 그런데 바닷가는 역시 센가 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세종시래네. 세종에서도 여자아이들이 흠신 두들겨 패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센가 보다. 남자들이 폭행하는 사건이 안 일어나고 여자들이 두들겨 패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머릿속에 옛날 칠공주 사건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건 시대를 가리지 않구나. 시대를 가리지 않고 여자들이 세구나. 그런가요? 유독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됐고 또 그 해법을 따라서 사회는 더 살맛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만든 거죠. 그러나 세월은 흘러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여건과 형편은 크게 변하거나 달라지고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벌을 많이 줘야 아이들이 겁을 내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거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금도 옮겨놓지 못했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거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현상, 폭행이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아파하기 이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고해 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입장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맞고 온 부모님이라고 하면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반대로 폭행을 한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어느 대답이 옳을까요? 오늘 설교는 거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많이 진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 앞에서 비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현상을 당당하게 맞닥뜨리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사회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상담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입니다. 따라서 그 아이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책망하고 벌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스스로에게 처벌을 가해야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사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은 소통이 부재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톨이가 됩니다.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성향이 뭐냐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인정받고 드러내고 하는 그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를 폭력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요즘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하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잘 드러낸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 학교 가서 야, 쟤는 우리 반에서 뭐다?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SNS에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폭력한 그 장면을 찍어서 유포시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이해하는 거죠. 자기의 우월감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통 부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소통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는 부자 관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결국은 가정은 가정인데 소통이 없는 가정이 돼버린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했고 또 공장을 지었고 문화를 건설했고 이렇게 편리하게 또 화려하게 크게 매력적으로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허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큰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을 세울 것이다. 그걸 위해서 부모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그 가정은 부부 사이에 소통이 끊어졌을 겁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사업이고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직장이고 관심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소통은 끊어집니다. 당연히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사회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도 집에는 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빨리 그 공간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집에 있기가 싫은 거죠. 이래서 벌어진 현상이 뭐냐 하면 남자들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핑계는 오지라지게 많이 돼요. 그냥 일이 바빠서 잔업이 있어서 접대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면서 가지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자. 그 답답한 속을에 내가 어이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는 안 들어가는 거죠.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늦게 들어와? 다 보이는 거예요. 잔업이 있다. 술 먹으러 가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속이 좋겠다는 말이죠.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는 점점 금이 가고 멀어져 갑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아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남편이 아버지가 술 중독자면요, 그 집에 아들이나 딸 할 것 없이 술 중독자예요. 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절대 술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술을 먹어요. 그건 그 아들이고 딸하고 관계 없어요. 요즘은요, 딸들이 술을 더 잘 먹어요. 옛날에는 식당 가면요, 테이블 밑에 술병 놔놨는데 요즘은 테이블 위에 올려놔요. 그것도 자랑하듯이요, 모아놔요. 그 여자들이라니까. 아이고, 무슨 여자들이 세긴 센 것 같아. 어떻게? 부모님이 하는 걸 봤거든.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해법이 뭘까요? 부모가 고쳐지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말이 통하면 자식하고 말이 통할 겁니다. 부부 사이가 말이 통하지 않으면서 자식하고 말이 통하기를 시도한다?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살려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6번까지. 따라하세요. 6번까지. 이 6번까지라고 하는 주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통의 부재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전도합니다. 전도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을 소통하는 가정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성경에 확인해 보니까 6번까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한번 말을 했어요. 말을 안 들어. 또 불러놓고 똑같은 말을 2번 했어요.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대부분 3번째는 뭐라 그래요? 예, 3번째까지는 잘 못 참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6번까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확인하고는 기독교권, 이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해요. 그 존경받는 인물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소통이 안 되는 가정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말이 통하는 가정에서 살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소통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쉼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되면 될까요? 소통이 있는 가정이 되면 쉴 수 있죠. 전도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쉼. 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왜 불러내셨는가? 쉴 수 있는 가정 만들으라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6번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은 우리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소통을 하는 가정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콜링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소통하는 가정을 만들으라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쉼, 안심, 이것은 소통이 될 때 가능하다. 또 전도의 내용 2번째,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 축복이냐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냐 하면
즐거워야 축복이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매일 집에서는 싸워요. 즐겁지 않다는 거죠. 돈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집에서 싸워요. 즐겁지 않다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즐겁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죠. 진정한 복은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진정한 복, 이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전도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전도하셨고 불러내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즐거움, 이게 있어야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에 가정에서 즐거움이 시작되고 싶다. 부모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즐거워요. 부모님이 매일 싸워요. 자녀들은 지옥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요. 그 부모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넌더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천국을 만드는 말만 합시다. 아멘.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은 천국을 만드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딴 말이 나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보죠? 있어요. 마음 따로 말 따로예요. 이게 우리가 아닌가? 이 말이죠.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고백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소통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정입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부모님이 한 마음이 되면 부모와 자식은 한 마음이 됩니다. 부모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말할 것 없이 부모와 자식은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식 문제는 부모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복의 자녀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축복의 부모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부모 만들기를 원하셔서 컬링하셔서 전도하셔가지고 여기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두 가지를 축복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너 자녀들을 많게 하겠고 그 자녀로 하여금 복을 주는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네가 하는 일, 그걸 내가 잘 되게 해서 땅을 축복하겠다. 이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습을 개선하고 싶고 고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라. 뭘 요구하신다고요?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소통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가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조건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는 거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경쟁, 소유, 부자, 권세, 유명, 이런 거 떠나라고 하는 거죠. 떠나야 가정이 해피해집니다. 그게 아니면 돈 때문에 단절돼 버릴 겁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끊어져 버릴 겁니다. 첫 번째, 떠나라고 하실 때 첫 번째 약속하시는 거죠. 시축복, 땅축복.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가봤더니 기근이 거기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왔더니 살려고 내려왔는데 더 죽을 것 같아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는 죽이고 아내는 빼앗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남편을 잃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놈을 나를 쳐다봐요? 남편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6번 찾아가시네. 할렐루야. 제가 남자라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만 보호하시고 아브라함만 지키시는 게 아니고 사례도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 축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례를 뺏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례가 있어야 시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례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하셔요? 네, 안 좋으신가 보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손대는 것마다요 부도나고요, 손대는 것마다 사업 안 되고요, 나는요 빈털털이 됐고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다시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거부가 됐어요. 이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부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아지면 싸워요. 돈 많으면 안 싸울겠지요. 돈 많으면 더 싸워요. 재벌들 안 싸울겠죠. 재벌들 더 싸워요. 그렇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싸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이 롯은 조카거든요. 근데 이 롯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형제죠. 근데 이 나홀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 고아가 된 겁니다,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살게 된 거죠. 아마 그 주석학자들은 양자로 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뭐 그것도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자식 아니면 안 데리고 와요. 난 아빠 오지.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롯도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롯아, 이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재산 때문에 싸우면 되나? 네가 먼저 좋은 길 택해가라. 그랬더니 롯이 얼른 선택하죠. 이야,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드디어 생각이 이상해졌나 보다. 자기 좋은 길 안 가고 좋은 길 놔놓고 자기 조카 보고 먼저 택해라 그러니까 이야, 찬스가 왔다. 그래가 택한 거죠. 물이 넉넉하고 초장에 푸른 초장에 있는 소알 평지를 향해서 선택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남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땅을 축복할 것이다. 두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면 인생 길을 선택하고 난 뒤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떠나고 난 뒤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기 좋은 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느냐면 시와 땅의 축복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각각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 길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롯의 길을 선택할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두 길을 나누어져서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길에 대한 결과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결판이 납니다. 롯이 살고 싶어서 찾아 들어간 소돔과 고모라, 그 지방에 있는 5 나라하고 그 근방에 있는 4 나라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4 나라가 이겨버려요. 롯이 있는 그 나라는 패전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재산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뺏겨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다시 다 찾아옵니다. 롯을 구해내고 롯의 아내를 구해내고 재산도 구해내고 조카들도 구해내고 다 구해내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사업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니까 목축업을 하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매우 어리석다. 목축업을 하려고 그러면 초장이 많아야 되는데 초장은 롯이 차지하도록 놔두고 자기는 풀이 없는 곳을 빨간 자산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 현실적으로 불안해하겠죠. 불안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룰게. 시 축복한다. 그리고 땅 축복한다. 그 약속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롯과 롯의 아내들 그리고 그 자식들 재산들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은 없어요. 롯의 자식들을 다시 찾아와서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조카를 다시 찾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얘기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왕이다. 그리고 상급이란 말은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말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나 나이는 자꾸 많아지고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자식 준다고 하셨는데 왜 자식은 주지 않습니까? 왜 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 하려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아뢰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시축복, 자식 잘 된다고 하는 그건 자식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만 부리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 부릴 자식이나 있잖아, 그죠? 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아멘을 하면서 감사 안 해. 하나님, 이 자식이 말한 대로 속상해 죽겠어요. 언제 좀 말 듣게 해주실래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15장이에요. 엘리에셀이나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을 탁 붙잡고 바깥에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서 아브라함아,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자식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몇 번째 찾아가신 거? 세 번째. 언제 찾아가셨다고요? 두렵고 답답하고 그때 찾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가 보다 하는 그때 하나님께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형편에 계시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혁이는 동생 생겨서 좋겠다. 그래서 답답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너무 잘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자식 주겠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했으면 아멘 하고 믿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봤더니 그 부인 사레가요, 그 남편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가능성이 없어요. 아이 못 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여종이 있으니까 여종을 내가 첩으로 드릴 테니까 그 아이 낳아서 대를 이으세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자식 주겠다 그래서 믿어야지.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 낳았지. 저 이거 보고요, 우리 성도들 소망 있다. 왜? 억식에 말 안 듣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를 포함해서 이게 그 말을 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3세판인데 3세판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버려. 우리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다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거리 만들어. 이스마엘이 문제거리거든요. 지금도 중동에서 싸우는 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면요 문제거리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넘어가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 안 들으면 꼴도 보기 싫어요. 에이, 저거 내 눈에 싹 사라지면 좋겠다. 대부분 그러거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래요. 다른 데 사람들이 그렇대. 근데 아브라함이 또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99세에 나이를 떡 얘기하셔요. 네 번째 찾아가실 때는 나이 말씀하십니다. 99세. 그리고 그 안에는 생리가 끊어졌고 여성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이제는 또 새로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아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아들들이 왕이 돼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잘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랴.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사례 이름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리라 하고 사라를 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라로. 열국의 어미. 그러면 이 사라가 아기를 낳아야 열국의 어미가 되잖아요. 이름까지 바꿔줘요. 그래도 못 믿을까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지금 생리는 끊어졌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사례 보고 이름까지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 웃음이거든요. 웃는다 이 말. 웃는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혹시 계시면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성경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나 봤더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 이걸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리고 땅도 축복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단 말이죠. 몇 번째? 네 번째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주시니 내가 믿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그때 또 합니다. 18장 넘어가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하십니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오셔요. 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두 사람은 천사예요. 이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옹회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냥 찾아와 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세 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할 때 그냥 우리 성도님 좀 찾아가 주세요. 아멘. 나 찾아가신다고 믿습니다. 왜?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라 이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 이 시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믿습니다. 어떻게? 씨 축복하실 것이다. 땅 축복하실 것이다.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네 자손, 자식 그리고 권속에게 내가 하는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시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라고 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라고 한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
교육하고 훈련해라. 이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름 지어주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 지어준 자식 이름이 뭐예요? 사라? 이름이 뭐예요? 이삭. 그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이삭이라고 붙여주셨단 말이지. 아니, 우리 자식 이름 내가 붙여부르는데 이삭 아니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자식 때문에 웃을 것이다. 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름 붙여주시고 난 뒤에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세 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대동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사라 말이죠. 사라가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됐죠.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킥킥킥킥킥킥킥 웃은 거예요. 킥킥거리지 말아요. 아이고, 하나님 말 때는 소리를 하세요. 나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 말이에요. 지금 말 되잖아요.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삭. 웃음.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삭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에 사라가 뭐 했어요? 웃음. 믿지 않는 웃음이 천국의 웃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안 시키겠다. 근데 아무리 쳐봐도 의인 50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45명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20명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이고, 하나님, 이번만요. 10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중보기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창세기 19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그 성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어둑어둑해지니까 롯의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서 대문을 쾅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발로 차면서 막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낯선 남자 둘이가 들어갔는데 끌어내라고 하는 거지. 목적이 뭐냐? 동성애 하려고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롯이 그러지 마라, 그건 나쁜 짓이다 하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내 딸들 중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으니까 대신 딸들을 범해라. 이게 롯의 제안입니다. 롯의 신앙 상태라는 얘기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집안으로 팔로 이렇게 휘감아서 끌어들입니다. 그럼 문을 닫아버리고 그 소란 피우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유황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합니다. 네 가족들을 다 빨리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성을 나가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사위감들에게 전화는 없었지. 어쨌든 연락해가지고 이거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이 성이 다 불탈 거니까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이 사위감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뭐야, 장인 어른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장인 어른 하는 말씀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그런 말 있죠. 말 귀를 안 들어. 처가, 우리나라는요 처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옛날입니다. 옛날.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그랬다 큰일 나요. 어쨌든 그랬단 말이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안 나가. 할 수 없이 딸들하고 아내 손잡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손기둥 된다 그랬는데 아내는 아까워서 뒤로 돌아봤다 이 말이죠. 그래야 소음기둥이 돼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롯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성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 숨어요. 숨는데 산이 작은 산이니까, 동산이니까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유황불이 멸망시키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 굴 속에 들어가서 어디 컴컴한데 굴 속에 들어가지고 이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이제 대입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술은 어떻게 구했는지 술을 구해가지고 아버지를 술 먹여 가지고 잔뜩 취하게 만들어 놓고 애기 낳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망측스럽게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주의 조상을 놔버려요. 이게 현상, 여건, 조건 따라가면요 저주의 조상을 놔버려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 따라가면 자식 망칩니다. 그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됐는데 20장에 딱 와보니까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막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아멘해. 그냥 아멘.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20장 와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그랄로 내려가 버려요. 그랄이 요즘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간층에 있는 게 그랄입니다. 그리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옛날에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던 그거가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거짓말, 또 거짓말하고, 또 아내를 뭐라 그래? 또 누이라 그러고,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모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부모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근데 믿었는데도 그랄로 내려갔죠. 혹시 여기 목사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어떻게 비슷하네요, 지금 그랄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계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랄에 내려왔어요. 지키셔. 그래가지고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우리 하나님께서 혼내셔.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용서기도, 축복기도를 받아야 아비멜렉의 아내가 태가 열려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식을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로서 살아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아비멜렉의 태가 열리도록,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가 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아멘.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빚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뒤에 20장 21장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2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씨 축복 주겠다, 땅 축복 주겠다 하는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이삭 받았죠. 근데 뭐는 안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처럼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걸 하시겠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거죠. 언제? 독자 이삭. 그때 이삭의 나이가 17세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7세가 됐단 말이죠. 117세가 된 아브라함, 그리고 17이 된 이삭,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건 바쳐라 입니다. 뭐라고요? 바쳐라. 아브라함 바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준비해 주시는 그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됩니다. 생명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문이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가정들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단절이 일어나고 가정과 가족과 가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그 문화였는데, 거기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 가문을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명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3대 축제 보셨죠? 이 3대 축제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과 가정을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정과 가문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는 게 3대 축제예요.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희문 가족들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